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인데 이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도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이런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미워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제자들은 사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참여하며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 사람들의 손에는요 다들 이 칼이나 몽둥이 같은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강도를 잡으러 간다. 살인자를 잡으러 간다. 죄인을 잡으러 간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요, 야, 우리가 그런 강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워야지. 뭐로 싸워요? 칼이 있어야 돼. 몽둥이가 있어야 돼. 갑옷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장을 한 겁니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 예수라는 자가 이 소문처럼 강도요 살인자면 어떡하지? 이 칼을 너무 잘 써가지고 도리어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작 아무 일도 안 하다가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하더니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오고 갑옷을 입고 오고 몽둥이를 들고 오고 이게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요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나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 확인해서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고요 이 허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조심해야 된다. 그는 우리 유대인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못된 죄인이야. 그는 강도요 살인자야.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런 허상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진실을 바라볼 능력도 없고요. 그들은 그저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거짓 그림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말을 못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런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은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듯 다 사라지고요
오히려 존재하지도 않는 그 거짓말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야 우리 오늘 죽을지도 몰라, 오늘 큰일 날지도 몰라, 우리 칼 갖고 가야 돼, 갑옷 입고 가야 돼, 이런 거짓된 두려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삶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참으로 모든 일을 다 망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진짜 대상이 뭐예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왠지 기분이 두려워요. 왠지 잘 안 될 것 같아. 옆에서 누가 야 그거 잘 되겠어 한마디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야 이번에도 잘 안 되겠는데, 이미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패배의 마음이 나를 다 사로잡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요리를 아주 맛깔나게 하는 그런 솜씨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부 경력이 뭐 이미 수십 년이 되셨는데 뭐 음식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부모님 집을 좀 방문하면 그 요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 온다고 좀 신경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넣고 뭔가 좀 덜 넣으면요 꼭 그 음식이 망하더라고요. 네.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랜만에 콩나물밥을 좀 좋아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밥에다 콩나물 넣고 콩나물이 물이 좀 나오니까 물을 적게 넣어야지 생각하신 거예요.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몸은 어떻게 했느냐, 물을 더 넣은 거죠. 그리고 밥을 열심히 쪘는데 탁 열어보니까 콩나물 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물을 좀 덜 넣으려고 했는데 덜 넣는다고 덜 넣는데. 네.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시면 훨씬 잘하실 것 같아. 근데 괜히 잘해야지 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니까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저렇게 그 작은 마음의 변화라도 이게 갈대같이 흔들리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두려움이라도 들어오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서 그때부터 잘하던 일도 망칠 일수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그 대상이 없어요. 그냥 긴장이 됩니다. 사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깊이 고민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거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잡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해요? 그는 무서운 사람일 거야. 그는 강도와 살인자일 거야. 왜요? 허상들, 그 거짓된 말들에 이미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그 죄와 허물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삶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시시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들,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요,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그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만들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뭘 붙들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륜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를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할렐루야. 네. 그 심판의 손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순간 반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우리는 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 죄책감이 억눌려서 거짓된 허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심판이나 재앙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흔적들 계속 들춰내지 마세요. 그 스스로 들쑤셔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위해서 동산에 올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운명, 그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뭐예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요,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거짓된 허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이 승리를 맛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감정이 뭐냐? 그것은요, 열정을 품는 건 좋은데 소망이 없는 열정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열정. 얼마나 열심히 잡으러 왔길래 그 간밤에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을 지키려는 제자들의 열정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다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칼을 빼내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치는 거예요. 뭐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네. 최소 10명, 수십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열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열정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열정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은 있는데 그 뜨거움을 어디다 쏟아내야 될지 전혀 모르는 방황하는 열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방향 없는 열정은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미 그때 한번 크게 혼났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해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봐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좌충우돌 어디 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막 여기저기 튀어다니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은요 너무 앞서갔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모른다는 건 뭘까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 그 자체는 아주 큰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품고 있을 때요 내가 그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 그 방향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쏟아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한 선수가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가면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코앞에 얼마 안 남은 지점에 꼬린 지점이 있었는데 그 꼬린 지점에 가려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확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이 열정적인 마라토너가 자기가 1등이니까 눈을 감고 뛰는 거예요.
눈 감고 떠도 1등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냈다 달리는데 그 코너에서 코너로 싹 돌아가지고 몇 발짝만 가면 1등인데 그걸 못 보고 놓쳐가지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열정만이 아니에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누구와 함께 사용할지, 그런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곧 비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힘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꿈이 없다고 망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 열정, 그 에너지가 엉뚱한 데 쏟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삼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혼자 맞서서 다 이기는 그런 아주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었어? 지혜가 없었어? 아니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힘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나시인으로 부르셨는가? 그 고민이 전혀 안 나옵니다. 삼손은 그냥 태어나면서 그 얻은 힘을 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골목대장처럼. 네. 지나가다 뭐 마음에 드는 것은 너 그거 나 좀 줘봐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상관없어요. 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 꾼도 없이요, 힘자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들의 재롱거리가 된 후에서야 삼손은 후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절망의 순간에 처해서야 이 삼손은 자신의 이 열정을 쏟아부을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택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이 찾은 자기 비전이었어요. 아, 내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삼손은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서 그들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쏟아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믿습니까? 뭘 위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그는 평생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돈을 갖지도 못하고 거지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 구걸하면서 그거로 연명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짜고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길을 기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면 어떤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어디만큼 왔겠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다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왜요? 내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바디메오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가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맹인이 뛰어갈 수 있지? 네.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정확히 그렇게 나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 무엇 원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지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유가 뭐죠? 앞을 보기 원해서. 그 믿음의 소망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던 나를 꾸짖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꾸짖어라. 내 인생 평생 멸시받으며 천대 속에 거지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어 그 앞에 응답하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만 온다면 나는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 나에게 기회만 온다면 나는 반드시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게 무엇 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가난의 젖을 끊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명확히 분명한 그림으로 그리며 꿈꿀 때에 우리는 언제든 내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대답할 소망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누구의 삶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말 그대로 허상과 거짓으로 가득한 열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형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요? 아무 소용없다.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요. 막힌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모습으로 품으세요. 그 모습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요 아주 작은 응답의 기회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감정은 분노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감정을 하나 꼽으라면 분노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지키러 온 사람들 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는 괴수다. 그는 도적이다.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저들이 누구의 우리 주님을 우리 스승님을 헤아려 하는가? 네. 그들을 미워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종의 귀를 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노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 두 그룹은요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주 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두 가지 감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건이 붙어야 돼요. 조건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열정이요? 소망 있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 감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열정도 지혜도 힘과 능력도 다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뭐냐? 분노는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요
내 안에 분노를 품는 순간 그 분노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려요. 두려움이나 열정은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두려움을 언제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면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막 탁 튀어나올 때 우리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그 위기를 튕겨낼 수 있어요. 사실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거짓과 허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두려움이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는 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긴장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열정이요, 올바른 열정은 우리 인생을 도약시키는 아주 큰 힘이 되죠. 근데 분노는 뭐냐? 이 분노는 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 불 뭔가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을 통해 우리 인류는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이 기술에는 다 불이 들어가요. 요리도 그렇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불을 통해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그리스 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 불의 능력을 인간에게 선물함으로써 이 인간을 도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분노가 불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불이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되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불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 가슴에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저 불을 껴놔야겠다 하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불을 끌어안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든 그건 자살행위예요.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분노는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저 밖에 있을 때, 나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나를 따뜻하게도 해주고 또 내게 유익도 주는 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마음으로부터 분노하는 순간 그 불은요, 가장 먼저 내 인생을 태우는 재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벗어난 분노는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피어오를 때 그 분노를 밖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분노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불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아가지고 그 미움의 그 시기의 질투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면요, 그 분노는 누굴 먼저 가장 먼저 태울까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태우면서도 불을 끌어안고 있다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확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가 그 분노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나도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인류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겠다 하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생명이 닿을 만큼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옳으냐? 하나님, 내 생명이 닿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 요나의 고백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대담하고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죠? 마음에 분노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욥을 넘어뜨린 것은 뭡니까? 그건 마귀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욥을 2번 시험했는데 욥은 그 시험 다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벅벅 끌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말하자 나는 입술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게 욥이거든요. 근데 그 욥이 왜 넘어집니까? 그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의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말이나 하지 말지.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위로냐. 그러면서 막 그 친구들에게 분노가 이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지금도 침묵하는 하나님이 미워 보이는 겁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사탄의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다 오직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은 그 분노는 저 귀신의 앞잡이인 예수를 향한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그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과 길을 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모든 행동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나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 목숨을 달 때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백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떨어뜨리는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분노를 터뜨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 베드로의 행동을 혼돈과 공허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면서 이런 마귀의 계략, 이 혼돈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치유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주님을 도적이다, 마귀의 앞잡이다 욕하며 멸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어리석음조차 분노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분노와 절망 깊이 빠져 있다면요, 속히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부수고 때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끊어진 곳을 다시 연결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며 위로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만만히 품고요, 참으로 십자가 가운데 외롭게 그 무게를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을 따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가지고 온 제목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른 세움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